또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조지신학을 공부를 하면서 많이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있는지, 지금까지 배운 거, 또 알고 있는 모든 지식으로 성경을 볼 때 정말 일관적으로 볼 것입니다. 아니면 정통적으로 제대로 볼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판단할 일이지만은 바라기에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정통적으로 보고 제대로 보고 올바로 봐서 아무리 우리가 참 말씀을 전해도 금방 잊어버리고 한다 할지라도 그 어르신들에게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건설되고 확장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우리 장목사님이 출애굽기 3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여러분과 더불어 교독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12절까지 읽는 것이 보다 더 좋았을 뻔했지만은 시간상 또는 또 반으로 줄이라고 해가지고 3장 1절 7절까지 교독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3장 1절로 10절에 있는 이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모세의 소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모세,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역자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콜링이 없이 사역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콜링이 없이 사역자가 됐다고 하면 저희 동기들도 지금까지 목사로 살지 못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기도 하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같이 동문사역하는 사람들 중에 목사가 아니게 되고 또 목사의 직을 이어가지 아니하는 그런 학우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콜링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부르신 이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고 확신을 하면서도 때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아가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 16장 31절에서 주 예수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쉬운 일들이잖아요. 구원을 받는 것이 어려운 일들이 아니고 굉장히 쉽다는 것이죠. 근데 이 뻘꾸꾸 신학에서 조직신학에서 제대로 된 정통신학은 구원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한 토를 달지 아니하지만 우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아멘. 구원을 받은 이 확신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소명과 중생과 회개와 믿음과 칭의와 양자와 성화와 견인과 영화가 한꺼번에 한 곳에서 이루어져야만이 우리 한 심령 안에서 이 9가지 단계가 이루어질 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라 믿습니다. 아멘. 보통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성경에 가장 핵심적이라고 불려지는 이 요한복음 1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이것은 정말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생과 이런 구원이라는 이 셀베이션, 또 이터널 라이프라든지 이러한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구원의 사정이 9가지 단계가 우리의 심령 안에서 이루어져야만이 사실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후에도 보면 성령의 열매 9가지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니 이와 같은 법을 금지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이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게 복수로 쓰여지지 아니하고 단수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이 단수로 쓰여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하면은 이 성령의 열매가 이 9가지 열매가 어떤 사람은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의 열매는 없고 희락의 열매는 있고 어떤 사람은 희락의 열매는 있는데 인내의 열매는 없고 이게 아니고 이게 단수로 쓰여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의 심령 안에서 이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맺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한 사람 우리 목사 한 사람이 오늘 사역자 한 사람이 또는 아이시에서 지금 공부하는 우리 전도사님들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이 9가지의 이 냄새가 향기가 나와야 돼요. 사랑이라는 향기가 나와야 되고 희락이라는 향기가 나와야 되고 화평이라는 이 향기가 나와야 되고 오래 참음의 향기가 나와야 되고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의 이러한 향기가 나와야만이 이게 제대로 된 크리스천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사역자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소명을 받고 우리가 정말 사역자의 길을 걸어간다면 이런 구원의 사정을 이룬과 동시에 성령의 열매도 우리의 심장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미래의 길이 열린다는 것이에요. 아멘. 사역자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한국교회에 새로운 역사를 설려고 한국요한성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아멘. 정말 이것은 우리가 설립을 한 것이 하나님이 설립을 해주셨고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이 맡김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능히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구원의 서정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단계가 이루어지고 성령의 열매 9가지 우리의 침략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중대한 사실은 오늘 본문이 이 하나님이 모세를 지금 콜링하고 부르고 있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알다시피 이 모세의 삶은 120년 살다가 느보산에서 죽었다 그랬는데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아무튼 느보산에서 그의 삶을 더 이상 찾아볼 길이 없었기 때문에 느보산에서 그가 뭐 들림받아 올라갔는지 아니면 어디서 어떻게 돌아가졌는지 쫓겨나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유다서에서는 이 모세의 죽음을 가지고도 이단들이 나왔어요. 모세가 느보산에 가서 어떻게 죽었는지 그것을 가지고 이단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세의 전기는 3단계로 나뉘어져서 첫 번째 40년은 애굽의 왕제된 자의 삶을 살았고 중간 40년은 미디안 광야에 총포로 전락된 채 40년을 살았고 마지막 40년은 광야에서 이 히브리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 가기 이전까지. 그래서 요단강 건너지 못하고 결국은 요단강 동북쪽에 있는 느보산에서 죽었다고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렇다 하지만 아무튼 이 모세는 120년을 살다가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부분은 모세가 80세 되던 해에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에도 히브리 민족을 구출하는 이 힘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하겠다. 내가 이 히브리 민족들이 여기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우고를 들었고 그들의 눈물을 보았고 그들의 슬픔을 보았고 그들의 부르짐을 들었고 등등의 이러한 것을 이 모세도 애굽 땅에 있을 때 그 히브리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머니 요게벨을 통해서 성경 교육을 받고 너는 히브리 아이죠, 히브리이고 너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의 많은 신학적 교훈과 성경적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인위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인본적이고 인위적이고 인간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모세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 결국은 그것이 이 히브리인들을 때리는 그 애굽의 군사의 채찍을 빼앗아서 애굽의 군사를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르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모세가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모세가 도망가서 온 곳이 바로 미디안 광야이고 미디안 광야에 와서 이들의 장인도 만나게 됐고 이들의 딸 식구로도 만나게 됐고 자식들도 나왔고 한 가정을 이루었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이 모세가 이들의 양 무리를 치더니 이게 누구의 양이에요? 자기의 양도 아니에요. 장인의 양이에요. 자기에게는 재산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하는 보석 가지고 있는 것을 보석하는 것이죠. 모세가 애굽 땅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자기는 이제 이 히브리인들의 지도자가 될 것이고 반드시 구출하여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오늘 본문도 말씀하고 있지만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이 역사성을 갖고 역사적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선조 그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자기가 한번 어떻게 이루어 보려고 했지만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했지만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역사하지 않았답니다. 오늘 이 결론 부분에 가서도 다시 한번 재차 강조를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메시지의 최고 강조점은 임마누엘입니다. 아멘. 하나님 함께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한국 요한성교회에 하나님 함께할 때 우리 한국 요한성교회가 대한민국이 이 모든 곳곳에 있는 요한시설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것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대로 정말 이 모든 시설들에서 예비하는 그날이 속히 오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막 10군데 20군데씩 해야 할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사역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한국 요한성교회가 대부흥과 대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 한국 요한에 속해 있는 이 회원들의 이
바람이 세게 강력하게 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 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모세가 애굽 땅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했고 미디안 땅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함께한 이유는 뭐냐면 모세가 모든 걸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아멘. 오늘 저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장 25절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보라 자네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이 이름을 번역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서 우리의 주님이 감난산에서 구름 타고 올라가실 때에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보라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더불어 항상 함께 있으려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시작도 중간도 삶의 지금 진행 과정도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임마누엘 신앙 가지고 사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임마누엘이 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임마누엘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찬양도 많이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성경도 많이 보시고 봉사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놓고 모세에게 대사명을 위임해 주시는데 이제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이끌고 나와라. 그들이 슬프고 괴롭고 울고 부르짖고 그들의 우고가 내 귀에 들려왔고 내가 그들의 모든 실상을 다 보았는데 그들을 데리고 구출해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모세가 그거 내가 40년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꿈이었는데 그때는 이루지 못했고 왜 지금 나보고 하라는 것이냐. 지금 나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백그라운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지금 양을 찍은 이것도 내 것도 아니고 장인의 것이고 요즘 말로 말하면 차가살이라는 거예요. 차가살이 사는 사람으로 신세가 전락되고 있는 내가 무엇이 간대.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간데 바로에게 가서 이 일을 하겠느냐 반문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간데. 근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1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뭐냐면은 반드시 내가 너와 더불어 함께하리라. 아멘. 반드시 내가 너와 더불어 함께하리라. 이것은 약속의 프로미스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보내는 것이고 내가 하게 하는 것이고 내가 힘을 민족을 구출해내는 것이고 네가 거기에 가가지고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네가 가늠하는 네가 계산하고 있는 그 어려움이 뭔지도 알겠지만은 이 모든 것도 내가 다 하리라.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뿐입니다. 아멘. 모세는 이 애굽 땅에 가가지고 10가지 재앙을 선포합니다. 그 재앙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개구리 재앙, 피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또 이 동물의 이 불림병, 또 악성 종기, 또 우박, 맥독이, 흑암, 마지막은 창자 재앙이잖아요. 제가 오늘 이 10가지 재앙을 간단하게 이렇게 외워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것은 한 가지 엮으면 이게 뭐냐면은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상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 개구리 재앙부터 이 마지막 재앙, 이 창자 재앙이 이렇게까지 이 10가지의 재앙은 어떤 재앙이냐면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이 애굽은 아시다시피 애굽이 어떤 말로 우리에게 표현되면 세상이라는 말로 표현되거든요. 애굽에는 이 잡신들, 잡다한 신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지금도 지금 전 세계는 온 세계는 종교다원주의에 물들어가지고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을 배격하고 믿지 아니하려고 하고 있고, 야 적당히 우리 짜증해가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세우고 있는 이 시대를 맞이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어르신들이 이 말기도 잘 못 알아듣고 치매 환자들이 그 당시에는 아멘 해도 그 아멘 해도 그게 5분 이상 지나가면은 그 어르신은 엄청난 기억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르신이 잘 알아듣지 못하고 또 들었다 알지라도 잊어버리고 또 은혜를 받으면 막 손을 꼭 잡고 막 얼마나 감격적인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어르신들 잘 알았지 못하고 잊어버린 알지라도 그들에게 제대로 된 신앙을 가르쳐 주시고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는 이 분명한 구원론을 가르쳐 주시기를 주의 못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애굽에서는 왕자된 신분으로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고는 싶었지만 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모세가 태어날 때는
이 히브리 어머니들 아기를 낳으면 다 죽이라고 그랬어. 산파들가 다 아들이건 다 죽이고 딸이건 살리라고 그랬어. 그때 태어났어. 그 어머니 여기에서 3개월 동안 순교했다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으니까 이 모세를 갈대아를 엮어가지고 상자로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워 보내고, 마침 저 하루에서는 그 바로의 딸이 목욕하고 이런 거 다 알면서도 그렇게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이 아이가 공주의 눈에 띄었을 때 이게 히브리 아이라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들로 입양하는 것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앞으로 하나님의 미래의 일을 설계해가면서 상처나지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은 우리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지만은 우리의 삶의 일것을 주셔서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진행하시고 나아가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한국 요양성도 마찬가지고, 이 한국 요양에 속해 있는 이 170, 80명의 모든 카톨 회원들이 계시는데, 이 회원들의 삶 한 사람 한 사람 먼저까지 세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세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길 바랍니다. 토람되고 신앙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애국에서의 10가지 재앙의 키포인트는 우상 숭배 배경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박선환 전사님 찬양 인도하는데 항상 인도하지만 오늘처럼 또 찬양을 이렇게 잘 인도하는 경우는 처음 봤어요. 아니 느낌이 느껴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정말 천사가 따로 없구나. 제가 오늘 또 질문하고 싶은 것은 전도사님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그럴 거예요. 그렇죠? 아니 분명히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우상은 몇 가지 다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저번에 신목사도 눈물 나지만은 같은 너희들의 우상이 있어요. 이 우상의 개념이 오늘 불상도 아니고 뭐 태양의 신 제우스도 아니고, 이 우상이 무슨 뭐 제가 전도사 때 1982년 전도사 처음 할 때 어느 집에 신방을 왔더니 그 집 부뚜만에게 물이 이렇게 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도 목말려 설교하고 목말려가지고 그 물 좀 달라고 먹으려고 하니까 이 집사님이 막 난리를 쳐가지고 전도사님 그거 먹으면 큰일 나요. 이게 뭐 할 때 이게 신에게 바치는 물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그래요. 우리 모두가 이런 형상을 지닌 우상을 숭배는 하지 아니해도 마음속에 우상을 다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보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인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거 깨뜨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 역사를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늘 기도하기를 주여 내 기도를 이루어달라고 응답해달라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성을 들어 저기로 옮겨달라고 하고, 하나님의 초자인 역사,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 밤새도록 기도하고, 저 전도사 때 목사 초대생 때는 소나무도 몇 개씩 뽑을 정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근데 역사 안 해요. 왜? 아직도 나를 버리지 못했겠. 오죽하면 우리 주님이 정말 가장 초보적인 말씀을 하시겠냐면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믿으려면, 나에게 오려면, 주의 종이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가는 이 주님의 엄명한 이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지 마시고 의도병식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시고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없는 인생은 가짜 인생이에요. 망하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십자가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천만 성도라고 하지만은 주일날 또 교회 가는 사람 얼마나 있는가 하고, 교회 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십자가 없이 교회 가는 사람들 얼마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가 나이 80이 되었을 때 이제 총부로 전락이 되고 힘도 없고 나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모든 걸 다 포기해 놓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첫째는 가까이 하지 말고 내 발에서 실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호레산의 이 떨기나무는 모세가 40년 동안 이 호레산을 오르락 내리락거리면서 자주 봤던 떨기나무이고, 그런데 그날 이상하게 보인 거예요. 어떻게 이상하게 보였습니까?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은 타지 아니하는 거, 이렇게 사라지지 아니하는 거. 옛날 성경에는 타지 아니한 거 나와 있고 지금 성경에는 사라지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이 불이 붙었으면 이 떨기나무가 이게 별것도 아닌데, 저도 그 호레산에 가 두 번은 보았습니다만은 이게
금방 타고 없어질 떨겨나무거든. 자풀에 불과한 거거든. 근데 이게 안 타니까, 사라지지 아니하니까 이상하게 보였다. 이게 뭔가 하고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성탐은 거룩한 땅이고 헐리레는 거룩한 땅.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라기는 거룩한 땅에 서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땅이 아닌 것은 가지도 말고 서있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여러분이 사역자로서 정말 성공적인 사역을 원하신다 하면 거룩한 땅에만 서 있으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모세에게 요구한 것은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이 신을 벗으라는 것은 주석 학자들이 여러 각도로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른에게 높은 사람에게 모자를 벗고 경의를 표하듯이 이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하나님을 존귀 여겨드리고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순종과 복종과 순복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리고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저도 사역자이고 여러분 다 사역자 아니겠습니까?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순종을 깨끗이 안 되는 것을 다 제거해버리고 순종하면서 사실을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이스라엘 이 모세가 애굽에 가가지고 10가지 재앙을 행할 때에도 이 개구리와 피 이 재앙들은 애굽의 술사들 수백들도 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들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피 개구리 이까지는 이스라엘 민족도 같이 피해를 입은 이 재앙들이었습니다. 근데 8위 때부터는, 8위 네 번째 재앙 때부터는 이스라엘은 다 피해갔어요. 선민은 다 피해갔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히브리 민족을 가둬놓고 있었는데, 이 고센 땅에는 흑암도 없었고 메뚜기 재앙도 없었고 그 고통도 없었고 장자 재앙도 다 피해갔고 의박 재앙도 다 피해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저들을 모아놓고 산상수훈을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7장을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이 대가르침을, 그건 뭐 당시에 주님의 저들에게 한 이야기지 뭐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읽었습니까? 마태복음 5장의 그 8복은 9구절들이 나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가 배부를 것이며, 또 이 마음이 천대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또 화평케 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끌어 받을 것이고, 마지막은 뭡니까? 마지막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래서 이 8복의 첫 번째 복하고 마지막 8번째 저기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을 소유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그러면 보통 천상 천국, 사도 바울이 말한 셋째 하나 등등을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을 말하고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이 천국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래서 우리 죽어서만이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여러분의 심령 안에 천국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심령 안에 천국을 이루는 자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갈 거라는 그런 생각이 왠지 들어요. 그렇다고 하면 저도 가기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부족하지만 우리의 심령 안에 천국 운동을 일으키시고 천국화를 이루시고 천국적인 소망을 품고 천국화를 이루며 살아가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8복에 이걸 또 어떤 신학자들은 10가지 복이 아니고 9가지 복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뭐 9가지 복이든 8가지 복이든 그 8복에 대한 결론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아멘. 하늘에서 너에게 주는 상이 크미니라. 아멘. 옛날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핍박이 박해가 이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 많은 고통이 따르고 어려움이 따르고 고난이 따르고 슬픔이 따르고 아픔이 따르고 안전을 느끼기도 하지만서 내가 주의를 하면서도 왜 내일이 형통하지 못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이게 궁극적으로는 결국 내게 복으로 온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3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듣고 저는 11절까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소명하는 이런 장면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종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신학도 하셨고 또 목사도 되었고 앞으로 될 것이고 우리 한국요양성에서 많은 이 사역을 하시게 될 텐데 그래서 이 소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우리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의 심령 안에서 이 팔복의 대역사가 일어나서 사도 바울이 그의 신학에서 가장 강조한 것처럼 영의 것을 버려라, 영의 것을 취해라, 옛 생각을 다 제거하고 새로운 생각을 품어라, 옛 옷을 다 벗어내어 던져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어라. 저한테도 말하기를 제발 신목사야 새 옷으로 갈아입어라, 깨끗하게 살아라, 청결하게 살아라, 주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게 네가 받을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한국요한성교회는 ICS와 또 백석초 병행선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새 기간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저는 조금 보입니다. 저는 좀 보이기 시작을 했고 사실 많이 보이는데 많이 보인다고 하면 그만한다고 말했죠. 앞으로 우리 ICS와 우리 병행선회와 한국요한성교회가 정말 연합을 해서 기도하면서 이 대한민국의 한국의 교회사를 새롭게 써 나가고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할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사단법인 설립하는 일도 시급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은 우리 그 몽골의 이용규 선생님 선교사님 계시죠? 다 내려놓으라는 책을 써서 히트를 치시는 목사님. 그 책을 저도 1년간 다 읽어보았습니다만 정말 다 내려놓으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한국요한성교회 ICS와 병행선회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길 바랍니다. 이걸 보는 사람은 희생합니다. 이걸 알고 이걸 보고 이걸 듣고 이 미래가 펼쳐지고 그림이 다 펼쳐지는 사람들은 헌신하고 희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쓰여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역사를 일어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러한 자는 30배, 60배, 100배, 최하가 30배고 최고가 100배란 말이에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